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같이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 지역에 전파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상고하면서 인생들의 단면하는 문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지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양심이나 신앙이란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부모의 권위도 통하지를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나 양심이나 영혼까지도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치면서 자해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광란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시대? 광란의 시대. 강자가 무슨 강자냐 하면은 미칠광, 사나울광. 난자가 물결난입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사나운 물결.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가만히 부르지 않잖아요. 막 흔들고 뛰고 막.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좀 덜한데 사회에 여러분 노래 부를 때 봐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용하게 마이크 잡고 이래 불렀는데 막 뛰고 흔들고 야단났죠. 방탄소년단들 인기 차트가 1등인데 몇 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얼굴 좀 알겠죠? 방탄소년들이에요.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생각과 이야기를 미래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지금 세계에 알린다고 그들이 마이크 잡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방탄소년들이 한국을 홍보하는 거 참 좋습니다. 유엔에 가서 그렇게 연설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의 방탄소년들이나 요새 청소년들 노래할 때 보면 막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막 미친 것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래 막 뛰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을 비틀고 개성을 지르고 미친 듯이 뛰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있느냐?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시니까 그 배가 어떤 배였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바다에서 제자들이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고요케 하고 바다를 고요케 하셨잖아요. 그 사건 후에 배에서 내렸을 때에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인격이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우리 세뇌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가까이 하면 절대로 신앙에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더러운 인격,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더러운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참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말도 막 쌍스러운 욕을 하고 더럽게 살고 더러운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청산되고 깨끗해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신약의 사울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그런 못된 짓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어, 전에는 죽이던 사람이 살리는 운동, 가는 것보다 보험자라고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얼마나 멋지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주님 만나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2절 중간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나왔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무덤 사이에 살다가 나왔다는 건데, 자, 여러분 공동모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공동모지 낮에는 조절하지만 밤에 공동모지에 가서 자라 그러면 담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 잡니다. 무서워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저 무덤을 그렇게 반갑게 생각지 않지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고 무덤 사이에서 놀고 무덤 사이에서 먹고 무덤 사이에 있다가 나오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죠.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에 감동받아서 성령 기뻐하는 대로 살 줄 믿습니다. 말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마귀란 놈이 자꾸 밀가부듯이 까부면 마귀 기뻐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보통 사람은 집에서 잠을 자고 집에 주로 거처를 하죠. 직장 갔다가는 집에 오고요. 그리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런데 귀신 들리니까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리니까 직장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돌로 몸을 막 치고 자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힌 곳이 무덤 아닙니까? 보통 무덤들에 귀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덤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 죽어서 공동모지 가서 잠자는 건 괜찮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가서 잠을 자고 무덤에서 거찬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들렸으니까 옷을 입지 않아도 옷을 훌떡훌떡 다 벗고 팬티는 하나 입었는지 모르겠고 옷을 훌떡훌떡 다 벗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도 삐딱하게 입는 것이 아니고 야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집에 거쳐야 되는데 집에 있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아니하니까 아비 노릇을 하겠어요? 남편 노릇을 하겠어요? 자식 노릇을 하겠어요? 자기 신분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공동모지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공동모지에서 자기 몸을 자위하는 그런 짓을 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더럽게 살고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악령에 붙잡히면 더럽게 삽니다. 마음도 더러워지고 입도 더러워지고 삶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면 깨끗한 자, 거룩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말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면요 거룩하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 정말 충성 봉사하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날마다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였느냐? 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제할 수 없는 사람.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 번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웠다 그랬어요. 손을 묶고 몸을 묶어서 쇠사슬에 묶었는데 귀신의 영향으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가지고 쇠고랑을 갖다가 푸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쇠로 묶고 나오면 못 풉니다. 귀신의 힘이 발동하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눈매가 다르고 귀신 들리면 힘이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가 힘이 더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귀신의 작용, 귀신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더러운 영이 역사하면은 그것도 거기도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은 부모, 형제 말도 안 듣고 교회 법도 안 지키고 사회 법도 안 지키고 법을 위반하는.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는요, 가정에서의 역할 잘하고 교회 법을 지키고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귀신이 시키는 대로 군지병 쓸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마귀가 귀신 들리니까 군지병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하는. 여러분, 어떨 때 귀신 들려서 이래 돌아다니는 사람 봐요. 엉뚱데 신경을 쓰고 군지병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참된 신앙인은 함부로 군지병거리고 쓸데없는 말 안 한대. 여러분, 신앙인은 거짓말도 안 하고 참말만 할 줄 믿습니다. 참말도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말과 행동이 남에게 덕을 끼치지만은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느냐? 남도 괴롭게 만들고 자기도 돌로 막 자기 몸을 자위하는 것. 여러분, 신앙인은요, 자위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몸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영혼도 관리해야 되지만은 육체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가정도 잘 관리하고 교회도 우리가 바르게 충성하고 직장도 사업장도 바르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귀신이 역사하면 자기 자신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만나는 사람을 괴롭히고 남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게 하는 것이 결국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까이 와서 유익을 끼치고 가는 건 없습니다. 마귀가 오면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근심, 걱정, 질병, 고난을 주고 가지 유익을 안 끼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당들이 귀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모욕제기 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이 징을 때리든지 북을 때리면서 귀신을 섬기는데 귀신 섬기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당들이 대무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당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 자식들 보고 야야 무당 해라 하겠는데 대다수 무당들이 자기 딸이나 아들에게 대물림 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데 왜 내려가느냐 하면 귀신이 해코지 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결국은 대물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 아들이 저하고 만나면은 신앙적인 토론을 하지요. 자기 엄마는 무당지 하니까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토론했는데 어느 날 그 사연이나 내보다 앞선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엄마한테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이게 무당짓 하면 안 된다고. 어느 날 교회를 가다 보니까 대문 앞에 자기가 섬기던
무당짓 하던 거 다 내놓고 불태우더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그분은 이미 천당 갔습니다. 그의 아들도 교회의 집사고 딸은 교회의 권사가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은 귀신 대물림이 아니라 예수 믿는 대물림을 물려줬을 때에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기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인데 군대 귀신 들린 자들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나오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도 귀신이 들리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폐인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성령 받아야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참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의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등지면은 결국은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삭막합니다. 고독합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독하고 삭막하고 피곤합니다. 귀신이 피곤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돌로 자기 몸을 막 치겠어요? 귀신이 시키니까 자기 몸을 갖다 머리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막 발도 때리고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남을 괴롭게 만들고, 이것이 귀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정말 영국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간다에 가면 빅토리아 호수, 큰 호수 이름을,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가지고 호수를 지었고, 빅토리아 폭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폭포를 갖다가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빅토리아 폭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여왕이 믿음의 사람인데 어느 날 일반 노동자의 아내가 자기 자식을 잃었어요. 슬픔에 잠긴 것을 알았을 때에 여왕이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몇 시간이나 와서 옆에 있다가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여왕이 간 다음에 여왕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얘기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못 하다 갔는데 나의 손을 꽉 잡고 같이 울다가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울어만 줬는데도 여왕이 와서 같이 울어줬을 때에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치료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럽니다. 우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럽니다. 우리는 남에게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해주고 남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귀신은요, 점을 쳐도 속이고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떠냐? 성령님은 우리를 갖다가 진리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자기를 제어할 수 없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자해를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방종이지만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포로 된 삶을 살면 정말 행복자가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게 됐고 예수님 만나니까 삶이 변화되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인생은 변화됩니다. 귀신 들려서 군지렁거리고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귀신 떠나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아비 노릇합니다. 자식 노릇합니다. 남편 노릇합니다. 이제 무덤에 거처하지 않습니다. 군지렁군지렁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값 있는 인생, 이렇게 변화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서를 주셨는데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감정을 주셨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돌로 자기 몸을 치는 것은 죄가 되는데 자기 몸을 자위하는 거니까 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복하지 못하니까 질서를 파괴시켜요. 그리고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고 이성을 못 가졌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거나도 감정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성이 감정을 못 다스리면 막 집어 던지고 하나는 대로 하다 보면 해놓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가인이 화가 났을 때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이성이 있어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찾아오셨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밤에 건너오셔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떠나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찾아오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찾아가시는 주님인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인간 세상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천국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정말 이 세상의 삶에서도 행복자가 되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날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만남을 잘 만나는 게 참 복인데요, 어릴 때는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는 성장하면서 형제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성장해서 부부가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데이트도 안 해보고 내하고 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아보도 안 하고 그냥 너무 급하게 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서로 남편 아내 잘못 만나도 내가 믿음이 좋으면 맞춰가며 살면 될 줄 믿습니다. 맞춰가며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이 눈높이가 똑같지 않아요. 남자하고 여자로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앉아서 볼일 보는 사람하고 서서 볼일 보는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맞추고 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시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남을 만나는 게 복인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났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추어서 살면 돼요. 왜 저런 여자 만났나 저런 남자 만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쫙 찍어주셨으면 우리가 서로 맞추어서, 그리고는 못난 것이 있으면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성장해서 좋은 직장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지요. 노년에는 아들 잘 만나고 며느리 잘 만나야 됩니다. 노년에 딸 잘 만나고 사위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사위 보기 위해서, 좋은 며느리 보기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되고, 또 노년에 부부를 공경하는 며느리, 공경하는 사위가 들어오면 좋지만은 거식이 좀 못난 사람이 오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니 안 사니, 자식들이 사니 안 사니 그래봐요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녹겠어요. 기도 많이 해서 리브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들 없는가 봐. 아들이 없는가 봐. 그래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딸이 있으면 사윗감 좋은 사윗감 돌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서로 부모 좀 잘못 만났더라도, 친구 좀 잘못 만났더라도, 부부간 좀 못 만났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충만하면 좋은 남편 되려고, 좋은 아내 되려고, 좋은 자식 되고, 좋은 부모 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다. 수가성 여인이 운물에 밀길로 나왔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당신은 선자로소이다.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 여자하고 얘기를 하느냐고, 물 좀 달라 하느냐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오셔서 제자들이 음식 준비하러 간 사이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대화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 그랬다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다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는데, 이 사마리 여인이 변화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믿음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참으로 메시아로 알았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대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자기 인생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상고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거룩한 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말씀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포로된 삶을 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 만나면 악령은 떠나게 되고 정말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치 있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모두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한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